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주님의 공로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위대한 특권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히 보게 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지 아니하였던 죄와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슬픔과 주님 정말 그 무의미한 무목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주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 이 땅에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또 확신이 있고 우리들이 또 너무나 존귀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들, 겸허하고 정직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죄를 적발하셨을 때에 가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왜 그랬을까? 정말 사람들의 이 그 완고한 모습들, 우리들의 그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가인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죄를 적발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적발했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죄의 형벌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그 못난 모습들 가인에게서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형제를 죽여버린 그의 상한 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거기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의 양심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처절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유다의 양심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회개치 못하도록 그 양심이 그를 가로막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형제를 죽인 그의 양심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형벌의 말씀을 듣고 그는 성경은 말하길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로 나왔다가 아니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서 에덴 동편에 놋 땅에 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이라는 그 단어, 이 지방 그 땅의 이름은요 방랑자 혹은 뜰림, 다시 말하면은 방랑자 유리하는 사람, 유리하는 지역 혹은 거기 뜰리는 곳, 거기는 불안하고 여기 뜰림이 있는 곳 그런 뜻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두려움과 뜰림의 땅에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가인의 순종은 이제 주님 앞에서 나가서 떠나가는 것 거기서로 그쳤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유리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지만은 그는 이제 주님을 떠나와서는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는 이제 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에녹이라고 불러드렸어요.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면서 그 성도 마찬가지로 에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녹이라는 그 말 뜻은 착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한다. 이제 그 일을 영어로는 initiated.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그 일을 내가 시작을 하고 이제 내가 그 주권을 잡고 initiation은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는 이 가인이 스스로 자기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주도권을 쥐고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그는 에녹성을 쌓고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문명, 세상의 문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녹성을 짓고 정착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더랬어요. 우리는 가인의 이 생업이 그가 했던 일이 농사를 짓는 것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으므로 그는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땅에서 쉼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더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형벌을 주신 그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새로운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에녹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을 떠나왔더랬어요. 하나님의 떠나왔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매를 때렸다 그 말이 하나님이 형벌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렸다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4장 16절이 말하기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누가 떠나갔습니까? 가인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형벌을 거기 저희 동생을 죽였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벌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렸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 벌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를 맞았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 말 아니라는 것. 오히려 많은 경우에 주님 우리의 매를 때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관심이라는 것. 그분의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매를 때리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에 형벌하시고 매를 때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해 사람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사 죄에 더 깊이 빠지게 하실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때로는 거기 사람들이 고집이 세워서 가인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와서는 자기 중심으로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애녹성을 건축하고 살아갈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 우리 인류의 첫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지혜로 우준하게 미련함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만든 것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거기에서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죄 가운데 빠져 있도록 그대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들의 이 죄가 죄가가 쌓이도록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죄를 짓고 살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도 말하기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그 죄악된 목숨 부도덕한 욕심들 정욕 탐욕 그런 것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오늘날 그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질병들이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 에이즈라든지 또 수많은 많은 이 성적인 질병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죄악 중에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신다기보다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더 고통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둘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렸다, 그런 그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도 말하기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처음 우리가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매를 때려도 아이들이 말 안 듣죠. 어떻게 합니까? 타이르겠죠. 그렇죠? 네, 타이르죠. 사정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얘봐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사정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거기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저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뇌물을 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이 그들을 버렸다 그 말 아니고, 그들이 이제는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저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더 이상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실 일이 없고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해 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기대는요,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인이 에녹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가인의 마음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노 땅에 거하였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부인이에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노 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하고 두려움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유리했다 말하지 않고 노 땅에서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했다 말은 정착했다, 살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초, 착수, 시작, 이게 주도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의 삶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시작이라고, 착수,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은 5장인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이제 그 36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이 한 사람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요단강에서 이제 거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녹인데,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이제는 거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문화에
시작이 그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접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접어버리고는 이제는 이 땅에서 정착하며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악한 후손들이 세상의 산업, 예술 그리고 기계 문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발은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은 이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그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 야발이 처음으로 육축을 쳤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아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단순히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야발은 이제는 육축 치는 자, 소와 양과 염소와 짐승들을 기르는, 그러니까 목축업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목축업과 산업, 인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는 이 하나의 산업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발은 이제 한 곳에서 짐승을 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즘처럼 그렇게 일부러 풀을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양들이나 소들을 방목할 때에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이 풀을 기르고 하는 그런 그런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이 한 곳에 있다가 여기 한 곳에 있는 풀이 다 죽게 되면 그 다음으로 또 옮겨야 되고 이곳저곳을 옮겨가면서 이제는 양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야발은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여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발은요, 예술과 음악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수금이 뭡니까? 수금,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악기, 하프를 이제 거기서 수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퉁소는 뭡니까? 퉁소, 관악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악기들을 이제 잡는 이제 모든 음악 그리고 예술의 조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풍요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산업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산업을 산업에 종사한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우리들이 경영할 수 있고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 관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요, 거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부였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영원한 성,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그가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이 가인의 자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었느냐?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더 나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아브라함과 가인의 자손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삶을, 이 땅을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을 발달시키고 다음에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헛된 갈망이 바로 이 유발과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절과 2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누구 얘기입니까?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된 것이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의 웃음은 헛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허한 것입니다. 그는 미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 잠시 있다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지속되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그 잠시 있다가 없어져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다. 그는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멕의 세 번째 아들 두발 가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기계 문명과 무기를 만드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랬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기가 날카로운 기계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가인의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벌써 그 당시 인류의 초기에 벌써 이러한 갈등들 사람 사이에 충돌과 전쟁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더랬어요. 가인이 정말 아벨에 대해서 그가 마음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었을 때에 정말 그 돌로서 쳐서 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일수록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무기를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지금 정말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도 거기 핵무기를 그렇게 생산을 하고 비축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과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도덕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라멕은 부도덕과 폭력의 조상이 되었더랬어요. 여러분, 라멕은 아담의 7대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아담의 7대손 라멕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진정한 질서와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라멕이 이 두 여자를 이제는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스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가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더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2장 14절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느냐?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주님께서는 여기에 아내를 괴롭히는 것, 이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아내를 버리고 혹은 아내를 두고 다른 자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유효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을 더 만드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여자를 하나만 지으신 이유가 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만을 지으신 것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요, 그것은 아다에게 악을 행한 것이고 실라에게 괴사를 행한 것입니다. 괴사라고 하는 그 말 뜻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아내된 그 여인을 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인들은 많은 경우에 신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예속되어지고, 정말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 부당한 대우를 그냥 받고 그것을 참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그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여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첩이 있었고 다윗이 아내가 여럿 있었고 솔로몬이 거기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이 있었다는 그 말이 아브라함이 남자들이 한 아내 아니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어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다윗이 이 여러 아내가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집안에 그 여러 아내들로부터 생겨난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조 시대의 그 왕들의 이 자손들, 궁궐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들이 왜 일어났더랬어요? 여러 여자들, 왕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여러 빈궁을 거느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주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있기를 원하시고 서로 이 충성되어지기를 신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성경들의 인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이 라멕은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신실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두 아내를 거느리는 이제 마음이 타락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더랬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말하기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것을 숨기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렇죠? 라멕은 자기가 한 소년을 죽였는데 자기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다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다친 걸로 인해서 한 소년을 자기가 죽였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얘기했다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것이고 자기가 한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그런 완전히 이 화인 맞은 양심, 철저히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심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방랑자로 살아야만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와 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죄악된 나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산업과 예술 그리고 문명이 시작되었더랬어요. 물론 세상의 산업과 예술 문명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명과 기술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세상은 악해지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지며 이제는 그 힘 있는 자의 세상,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여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힘없는 젊은이들이 폭력에 희생되는 것, 그런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